오늘은 특별한 시간이죠.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의 신앙 목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에 힘쓰라.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 그래서 온 천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무슨 말이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행전이면서 성령 행전인데요, 저는 여기에 또 다른 별명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 행전. 무슨 행전이라고요? 선교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선교를 진행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선교를 이루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여기도 전도 못하는데 뭘 어디 나가서 전도해, 여기나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비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죠? 왕성하게 부흥하다가 갑자기 시대적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 또 유대에 가고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인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흩어졌고 교회는 약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약화된 후로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방 선교에 힘쓰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선교 행전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와 힘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과림교회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선교하라고 했죠. 근데 선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를 너희들이 그냥 배운 지식으로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뭐를 기다리라고요?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그게 아멘 하시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는 것은 선교예요. 예루살렘에 전한다는 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전도 여기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야,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아주 주님과 뜻을 달리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가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성령 받고 기다림에 성공해서 권능을 받아서 그 자원을 가지고 마음만 평안 얻고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를 하는 거냐,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려는 사람, 그냥 단순히 성령 받은 사람 말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성령 받고 선교에 힘쓰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시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선교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힘쓰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주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이 부흥의 주인공이 우리 과림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합창단이 왔는데요, 우리가 이 합창단을 초대한 것은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어떤 음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도 축복이고 은혜지만, 이들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교의 영적 교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는 어떤 비전을 보냐면, 여러분 이게 왜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냐면, 이제 지난번에 그 에디오피아 선교사님 그 김태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고 그 속에서 선교를 같이 복음을 전해서 선교했다면, 이제는 그거로 한계가 왔어요. 이 이슬람권과 공산주의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선교사를 바로 우리나라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 이슬람권과 공산주의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들이 나가서 공산주의권으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선교사 말고 해외 선교사들을 양성만 제대로 한다면 그들이 나가서 전 세계 곳곳마다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와서 찬양하지만 여기서 도전받고 보니까 한 6명, 7명은 7년 전에 왔었대요. 보니까 8살도 있고 9살도 있는데, 그들이 8살, 9살 때 대한민국에 와서 2017년, 18년에 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성인이 어느 정도 지금 다 큰 사람이 됐대요. 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찬양하고 또 공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 선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부흥의 꿈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선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에 힘쓰시고, 특별히 선교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하에서도 망한 유럽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교회가 선교하면서 왜 망했냐? 그 이유는 바로 선교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 없이 성령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참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돈만 가지고 선교하다 보니까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점점 퇴락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있는 예배에 힘쓰는 이 땅과 과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이루지 못하는 선교는 그 선교가 거짓 선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는 다시 한번 이번 달 성령 충만에 힘쓰시고 성령 충만에 힘쓰시고 이를 통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고 그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